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원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KDM의 첫 번째 정체성 시리즈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듣고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복습하시고 계속 들으시면서 익숙하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멋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삶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총 38차례에 걸쳐서 사람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는 총정리를 하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KDM에서 공부하는 것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사람. 사람을 알아야 나머지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인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KDM에서는 바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입니다. 사람을 알고 나면 천국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시간부터는 바로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 정체성 시리즈인 천국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루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자, 구원의 방법, 구원의 범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인간 속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창세기 4장에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 문화, 창세기 1장에서 출발한 신분주의 문화, 이 두 문화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천국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공부하는 것이고, 구원 계획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 현실의 삶의 목표를 공부하는 것이고, 문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4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열방과 세상을 향한 우리 KDM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수로 따지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근데 그 1189장에서 첫 번째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바로 1장이죠. 근데 그 1장이 바로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 천지창조지만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왜 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장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이 1장을 이해해야, 1장에 나타나는 인간을 이해해야 그 다음 2장, 3장, 4장, 마지막 1189장까지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KDM에서는 바로 사람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처럼 살고 기계처럼 살면서 관계가 깨지고 고통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교재는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교재.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꼭 이제 보시고, 또 이거는 교재가 아니라 정말 이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아시고 많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 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죠. 첫 번째는 존귀한 인간이 지금 세상에서 물질 문명, 약육강식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돼서 정말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물질 문명, 약육강식. 그럼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진화론, 인본주의.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론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보물이 있다. 인간은 이렇게 물질이나 힘에 의해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정말 인간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이걸 회복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가치를 바꾸자.
우리가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진화론적 가치들을,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서,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다 뽑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창조론의 가치, 창조론의 질서, 신본주의적 가치를 심자. 그러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도 우리가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술과 성령의 술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해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 삶의 틀을 신본주의적 가치로 다 이렇게 바꿔놔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치를 바꾸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아무리 많이 오래 다니고 오래 들었어도 가치가 여전히 진화론적 가치를 살면 그 집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인간의 그 존귀한 존재,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물질 문명 때문에 결국 잘못된 가치들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우리 사람이었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인간의 가치가 지금 현실을 보면은 대통령 후보 되신 후보자들도 사람이 먼저야. 우리 슬로건 많습니다. 인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현대 인본주의 어떤 학자들 중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 인본주의 속에는 사람은 없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본주의 속에는 정말 인간의 존귀함 없습니다. 왜? 다 돈이 지배하잖아요. 오직 물질 그리고 힘의 논리, 여기에 의해서 인간이 존귀한 자도 됐다가 가치 없는 존재도 됐다가 이래버리니까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는 바로 물질 문명이 지배를 하고 있고 약육강식이 지배를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은 우리 개개인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해요. 돈과 돈이 묶여서 살다가 돈 없으면 헤어지게 되고,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없어도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지배합니다. 사회를 지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교인이 많은 데는 성공한 목사, 작은 교회는 실패한 목사,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성경에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어디 교인이 많으면 성공한 목사고 교인이 적으면 실패한 목사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보다 위대한 성공적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창조론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가져야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 엉뚱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불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자,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제도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인본주의와 진화론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은 이런 질서 안 만들었어요. 성경은 이런 질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와 진화론에서 이런 잘못된 가치들이 나왔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문화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죽고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 노아, 이런 문화, 이 역사, 이것을 신본주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새로운 문화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신본주의 문화 말고 또 하나의 문화가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시작한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은 인본주의의 시작절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신본주의의 시작 구절이라면은 창세기 4장 16절은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가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의 후손들에게서 나오는 이것은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이 인본주의, 현대 인본주의, 르네상스 이후의 현대 인본주의에서 결국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만물을 창조됐다. 이거 버리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진화됐다. 이건 가설입니다. 실제가 가설이에요. 처음에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커져서 폭발이 일어나고 흩어지면서 결국 이런 구조가 됐다. 이건 가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화론이 나온 것이고 이 속에서 인간은 자기를 찾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태어난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 진화론은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진화론이 어떻게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봤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증거들도 약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잘못된 인생관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을 모르니까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사랑의 질서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약육강식. 진화론은 약육강식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는 놈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놈은 도태되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이런 잘못된 가치들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 잘못된 가치가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가치들이 살아있다면 있고 없고보다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물론 기독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데 기독교 본질이 뭐예요? 그건 바로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과 의학이 인간을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건 기독교예요.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창조주. 세상은 창조주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지어 만들어질 때 존재할 때 그 옆에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찾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고 보면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의 물질이나 힘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가치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존귀한 자예요. 그냥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안다는 건데 첫째는 존재의 배경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딱 알고 보면은 참 존귀한 것인데 그러면 나의 존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세상의 존귀함은 돈, 힘에 의해서 결정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함은 돈이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이유에서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존재의 배경.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 속에서. 그 다음엔 창조의 과정.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만 만들어진 거하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거하고 가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진화로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창조로는 우리 안에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존귀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이런 거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버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보면은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 2분설, 3분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영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이 존재한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 혹은
예, 영혼.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 영, 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그 큰 덩어리는 영 혹은 영혼 그리고 육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는데 세상은 영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을 중심으로만 살게 되고 결국 병드는 거고 영혼이 병드니까 여기서 우울증, 정신질환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영혼의 세계를 보여줘요. 영혼의 세계. 그래서 인간은 인간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반토막만 안다면 성경은 인간 전체를 보여줘요. 육을 보여주고 영을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물이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지금 그 공부한 겁니다.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자, 유일성 속에는 3가지의 특징이 또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존귀함의 본능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존귀하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모양의 다양성. 요즘 사람들 모양 바꾸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자기의 정체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면은 자기 모습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재능의 다양성. 무능력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창조론적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모방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걸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성이 있죠. 그래서 영원성, 바로 영원히 사는 특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성은 정말 하나님이 준 좋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땅의 것만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밖에 없다면은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오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삶에 의미가 있고 오늘의 삶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현실적인 것만 공부하지 말고 천국 영생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진짜 공부 많이 합니다. 뭐 한 20년 이상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또 평생 교육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혼에 대해서 잘 공부 안 해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그러니까 항상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게 영혼에 대한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있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균형 있게 관리해 가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3번째가 바로 인격성인데 그 인격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3가지의 본능입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요즘에 아이디어 세상 아닙니까? 생각의 기능. 2번째는 자유의 기능이에요. 모두에게는 생각이 서로 다른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힘으로 억압하면 나중에 딴 데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화는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내 속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속을 들어주는 겁니다. 대화가 잘 되는 곳은 행복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가 막히면 동맥경화 되잖아요. 그럼 죽는 겁니다. 대화가 막히면 동맥경화예요. 인간과 인간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말 안 해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속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대화의 기능이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4번째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성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특성이에요. 하나님께 만약에 전능하심은 있고 거룩성이 없다면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독재자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일은 다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거룩성을 우리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지면 두려워하게 되고 또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성을 잘 활용해야 돼요. 선한 것을 찾아내고 선한 요소를 하고 선하게 살면 기뻐요. 근데 나쁜 짓 하면은 두렵습니다.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사랑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는데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왜? 천국에
법입니다. 이게 천국의 룰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5가지가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사랑성,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배려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5가지를 조화 있게 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운동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권운동을 하는데 사랑성이 없고 배려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만 주장하게 되고 자기 인권만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이 조화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배우지만 말고 가치를 바꿔라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가지고 진화론적인 신화론적인 가치들을 창조론적 가치로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죠. 결국 그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쓰려고 했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기업을 주려고 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고 했지만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애굽의 그 타락하고 잘못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가치들이 전부 그 안에 있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민수기 14장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 장관 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자 이래 버린 거죠. 애굽의 가치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오래 믿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분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을 바꿔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열매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이제 인본주의 정체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인본주의의 정체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인본주의를 계시록 17장에 와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음녀다. 그래서 이 음녀가 모든 역사를 지배했고 오늘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인본주의의 정체는 뭐였느냐? 인본주의의 배경은 뭐였느냐? 정체는 음료였고 배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진이 나오는데 기억나시죠? 바로 마귀다. 그래서 사탄은 인본주의의 배경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리더자로 세우셨고 그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것은 창조론자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의 뜻, 인류 구원, 전도, 선교 위해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죠? 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공부는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9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9개의 강의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복습하시면서 또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서 인간의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소중한 가치를 찾아서 소중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면서 멋진 인생 살다가 주 앞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두 번째 정체성 시리즈, 바로 천국의 역사.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또 많은 시간을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